오늘은 말씀드린 그대로 성령 강림주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50일을 세워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약속대로 임하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분입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기에 그 성령님이 내 인생에 오면 내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토스라 했죠. 이거는 보혜사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인데, 더 정확한 의미로 말하면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런 변호사를 갖고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 변호사는 변호만 하면 백전백승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변호를 해주면 그냥 재판정에 가서 내가 항상 무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힘도 셉니다. 그래서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그런 변호사입니다. 그에게 더하여서 나를 변호해 주는데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이런 변호사 하나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람 살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죄를 안 지어서 변호사가 필요 없군요. 여러분, 이런 변호사가 내 인생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엄청나게 든든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변호사가 누구냐?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변호할 때에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원수의 정죄가 멈추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을 아무로 건들 수가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한 자는 가는 곳마다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가득하면 모든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두려울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령 강림주일에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게 뭐냐? 신앙사라면서 시시하게 그냥 대충 적당하게 자리를 채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저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외칠 수 있는, 나에게 역사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을 보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구약시대 때 예언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성령님을 보내주실 건데, 이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복을 날마다 누리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를 주목해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복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성령을 거룩한 영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 거룩할 성, 영, 영혼, 영.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 거룩한 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분이 들어오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거룩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영,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이 뭐냐? 바로 22절과 23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고요,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그 큰 이름을 더럽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그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데 절에도 가고 온데 동네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제사도 지내고 무당도 불러서 집에서 굿하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상태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너희로 다시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종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이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 이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 생각하지만 맞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나를 거룩하게 하여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어지고 변화됨으로 나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축복입니다. 모든 복은 거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깨끗한 곳에 하나님의 복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더러운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끗한 영혼 위에 하나님의 복을 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축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거룩은 축복으로 가는 길이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거룩해진다는 게 뭐죠?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걸 말해요. 세상 사람들 다 음란하고 세상 사람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세상 사람들 지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분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이란 뜻이 뭐냐? 카도시예요. 카도시는 간단해요. 구별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어디다 갖다 놓으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바둑 아세요? 바둑이 보면 두 가지 돌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무슨 돌이에요? 까만 돌, 하나는 하얀 돌. 맞죠? 검은 돌, 하얀 돌. 그럼 검은 돌 있는 데다가 하얀 돌 던져놓으면 표시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검은 돌 가운데 검은 돌 던져놓으면 표시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이거와 똑같은 이치예요. 거룩이 뭐냐? 나를 세상 어디에 던져놔도 내가 빛이 난다 그 말입니다. 세상 어디에 갖다 놔도 아, 쟤는 그리스도인 표시가 난다는 것입니다. 말로, 행실로, 삶으로, 언어로 모든 것에서 표시가 난다 그 말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를 멋지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더러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맑은 물을 뿌린다는 거예요. 이 맑은 물이 뭐죠? 예수의 보혈이에요. 주의 보혈이 능력이에요. 예수 피가 임하면 우리는 모든 더러운 죄에서 깨끗해집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는 우리가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맑은 물이 뿌려진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의 보혈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물어봅시다. 죄를 이길 수 있던가요? 참 우리가 힘든 게 뭔가 하면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시기심과 질투와 미움과 분노와 나를 어렵게 만드는 모든 환경과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겨내기가 참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시면요 그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저 롯데 서울에 가면 롯데타워 있죠. 롯데타워가 100층이 넘죠. 안 가보셨어요? 예, 그렇죠. 그 가면 거기 있어요.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롯데가 그 100층짜리가 높은 건물이 있는데 거기를 걸어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맞습니다. 걸어가면 죽습니다. 엘리베이터 타면 쑥 올라갑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성령님은 엘리베이터와 같은 분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면 내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도 쉽게 뛰어넘는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높은 산도 훌쩍훌쩍 뛰어넘게 만들어 보니 성령님이다. 그러니까 이리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턱턱 자빠지고 넘어지고 걸려지고 그러면 또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살이 정대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지은 죄가 참 많이 있잖아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감동하시면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지. 근데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되겠네.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으면 그 인생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악령을 받으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무당 있잖아요. 무당이 그냥 됩니까? 아닙니다. 무당은요 귀신을 받아야 무당이 됩니다. 악령을 받아야 귀신이 된다. 그 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들은 할 수만 있으면 무당이 안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무당은 자기 자식이 또 무당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 무당 안 되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왜? 무당이 되는 것은 비참한 일이니까, 불행한 일이니까, 귀신이 나의 인생을 지배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밤중에도 깨워서 끌고 다니고 얼마나 이 귀신 들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요 깨끗한 영,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세요. 오늘 제가 찬양대에서 찬양 드리는 거 봤거든요. 여러분 그 얼굴들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주님을 찬양하는 그 얼굴들이요 아름다운 거예요. 성령님이 그 속에 계시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의 외모가 아름다운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운 그 인생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자기의 자식이 목사 되는 게 기뻐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우리 아들이 목사 되는 게 즐거워요. 기뻐요.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들이 무당된다 그러면요 큰일인 거 아니에요. 목사 아들이 무당된다면 큰일인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된다 그러니 그거는 감사한 일 아닙니다. 우리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질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13절을 한번 볼까요? 11절과 23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모든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보호하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지요. 여러분 죄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의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죄 짓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죄를 짓고도 떳떳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 치료하시면 우리가 죄에서 노임을 얻고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다닐 때 제자들의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한 자리 한다. 이게 목표였어요. 근데 어느 날 세베대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독대를 청한 다음에 예수님에게 말한 거예요. 만약 당신이 왕이 되면 내 두 아들을 양쪽에 높여서 좌의정 우의정으로 삼아달라고 한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죠. 그러니까 막 화가 끝까지 치민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막 분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이후의 베드로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반부에는 베드로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사울이 변화된 바울이 나와요. 근데 사울이 지도자가 되고 바울이 지도자가 되는 데 있어서 베드로가 기분 나빠하는 장면이 하나도 안 나와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거다. 우리의 마음에 주의 영이 임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축복입니다. 우리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영이 임할 때 우리는 새로워진 마음으로 사는 복을 누리게 된다. 오늘 2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우리가 누리는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돌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았는데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다는 게 뭔가 하면 돌 같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이러는 거죠. 여러분도 저도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바보같이 여기고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그랬던 분들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는 마음이 강팍했다고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계속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사람이 점점 더 부드러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드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굳었다라는 말은 에벤인데 딱딱한 돌덩이를 말해요. 굳은 마음이라는 게 뭔가 딱딱한 돌덩이, 변화의 가능성이 1도 없는 것, 완전히 완악한 인간의 표본, 그게 바로 이 에벤이에요. 이게 바로 돌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드럽다 이게 뭔지 아세요? 부드럽다는 말은 좀 더 다른 말이에요. 이거는 바사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살이라는 뜻이에요. 살이 부들부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돌 같은 마음이 살같이 부드럽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모든 것이 다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진다는 말은 날카롭지 않다는 뜻이에요. 저는 교회 오셔서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예수를 여전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분들이 있어요. 그 날카로운 분들은 아직 주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날카로운 게 없어져요. 좀 믿어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게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저도 상당히 날카로운 사람이거든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요, 안경 딱 벗으면요 애들이 겁을 먹습니다. 제 눈빛이 보통 눈빛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이러니까 눈빛이 보들보들해지면서 애들이 나를 겁을 안 내요. 그렇죠? 애들이 나를 겁을 안 내요. 여러분,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좀 부드러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가장 성령 충만하신 분인데, 그분이 집에 우리 신랑이면 제가 퀴즈를 드릴게요. 그분이 설거지 할까요, 안 할까요? 여자분들 한다 그런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청소할까요, 안 할까요? 내보고 청소 다 시킬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밥을 할까요, 안 할까요? 밥을 해요. 점점 소리가 희미해지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리고 실패한 그들이 너무 자기들이 괴로워서 갈릴리 바다로 갔다고요. 그래서 막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데 예수님이 거기서요 음식을 장만하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본을 보여주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권위, 세상적인 권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섬김은 서로가 섬기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를, 여자도 남자를, 남편도 아내를, 아내도 남편을 서로 섬기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을, 자식을 부모, 이렇게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여전히 돌같이 단단하다 그 말입니다. 딱딱하다 그 말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보는 그 모든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더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우리들을 부드럽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땅이 되시라 그 말입니다. 좋은 땅은 복받은 땅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3절을 한번 볼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내가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게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는 그런 멋진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내와 함께 이렇게 아침에 산책할 때 보면 그 밭을 보면 나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런 복을 주셨는가? 여러분, 뭐를 심어놨는데 그 다음에 가면 막 올라오는데 싹이 올라오는데요. 여러분, 산딸기 있잖아요. 제가 지나가면서 산딸기를 막 보는데 말이죠. 그 길가에 산딸기를 심어 놓았더라고요. 그 한 가지에 막 산딸기가 막 수천 개도 달리는 거예요. 수천 개. 여러분,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세 번째 다룰 주제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복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게 복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 집에 끌어당기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라고. 하나님 나라. 우리 남편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서 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나는 우리 아내를 대하며, 나는 우리의 자녀를 대하며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 가부장적인 그런 어떤 권위를 가지고 대하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진짜 성령이 충만해지다면, 우리 여성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눈빛이 부드러워지셔야 돼요. 남편을 향하여 그 보내는 눈빛이 야들야들하고 그러셔야 된대요. 여러분도 변화되어야 된대요. 말도 따뜻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가정이 천국이 되고 그런 데서 자라는 아이들이 행복해지니까 얼굴에 기쁨이 있고 세상에 나가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축복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절대로 안 되는 것 세 가지 있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안 되는 게 세 가지 있어요. 첫째, 예수님을 못 믿어요. 마귀가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는 거 성경에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못 믿어요. 마귀는 두 번째가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겸손이에요. 겸손. 절대로 마귀는 낮아질 수가 없어요. 마귀의 특징이 교만인데 어떻게 겸손해지겠어요? 세 번째, 마귀는 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뭐냐? 불신, 원망, 불평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교만하죠. 자기가 제일 잘났어요. 세 번째는 변화가 안 돼요. 이게 마귀가 내가 지배하고 있는 특징이라고요. 반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요. 믿음이 단단해져요. 믿음이 강해져요. 어떤 태풍 앞에도 쓰러지질 않아요. 그리고 마음이 지극히 겸손해져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가 돼요. 그리고 날마다 변화돼요. 날마다 새로워져요. 이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너에게 줄 것이다.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하시는데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다 잃어버리고 서로 날카롭게 충돌하면서 어쩔 수 없어서 살아가는 인생처럼 그렇게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예수쟁이들이 있다면 그건 불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센 척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진짜로 센 거예요. 진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부드러운데 엄청나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전인격적인 구원을 받고 사는 복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지만 우리의 삶의 구원도 주신다 이야기를 해요. 자,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일어납니까? 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고는 누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빠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29절과 3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며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사랑하는 성도는, 나라가 망하는 것은 정치를 잘못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신앙인들이 타락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을 보여야 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그 복을 거두어 가시니 기근이 오고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여 교회가 일어나게 될 때 그 세상에 어떤 환란이 와도 하나님 나라가 보호되는 것처럼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단히 위기 가운데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앞날을 보장하고 장담할 수 없는 지금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옛날의 미국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옛날의 러시아가 아니고 중국이 옛날의 중국이 아닙니다. 일본이 옛날의 일본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위기 가운데 지금 굴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의 중심에 우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백성을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이 이 말이에요. 전인적 구원, 영적인 구원과 육적인 구원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기근이 떠나갑니다. 예수를 믿어야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약속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그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돼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사는 비결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풍성해집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누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셔야 되는데 성령 충만의 비결은 따로 없어요. 성령 충만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시마다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한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떨 때? 내 마음이 무거워질 때, 어두워질 때, 고통이 임할 때, 괴로움이 임할 때, 내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로 쌓여져 갈 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뭘 기도하셔야 되느냐? 하나님 문제를 없애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단단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문제가 있어도 개의치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셔야 됩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신데 우리에게 오면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구원시켜 주세요. 죄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 때 기근과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쫓아내 주시고 대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이런 일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찬양팀들 앞으로 다 나오시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복을 누리게 된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사는 자가 된다. 맑은 물을 뿌려서 깨끗한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전인적인 구원을 우리가 받는 자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소원할 거 없고 성령 충만을 소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찬송하면서 성령이 임하소서 이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